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5주 이웃구원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여 영주할 처소에 영접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비유가 시작되는데 네 번째 비유입니다. 15장 바로 앞에서 지난 주일에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 비유에 대해서, 아버지 비유는 지난주에 없었죠. 이 세 가지 비유에 대해서 지난주는 두 가지 비유죠.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 네 번째 비유인데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입니다. 근데 이건 다 한 가지의 비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비유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로 사용되지 않고 단수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15장, 16장에 이어지는 이 비유는 동일한 한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 번째 비유이기는 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그 하나의 비유를 비유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이 비유를 풀겠습니다. 오늘 비유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나중에 풀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바로 비유를 읽으면서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다 그랬죠. 이 대상입니다. 비유의 대상이 지난주에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15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세리요? 죄인들?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2절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하면서 수군거렸다 그랬죠. 투덜거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평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 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지금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난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번 주는 조금 대상이 달라졌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난주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시는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6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많은 백성들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제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어떤 제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제자의 많은 무리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자가 12명의 제자로 국한되어 있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자의 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을 포함한 제자의 많은 무리, 예수를 따르던 제자의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16장 8절 말씀에 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세대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빛의 아들들이 나오죠. 요 빛의 아들들이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지금 1절에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빛의 아들들에게 제자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아? 이따 보시면 영주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에게 비유가 시작됩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럼 이 어떤 부자는 누구입니까? 이 어떤 부자는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가지죠.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겨야 되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인은 이 하나님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가정 관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있죠? 근데 그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을, 관리자를 시종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고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를 두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하는 사람을 집을 관리하는 자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누구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그 집, 주인의 집을 관리하는 자, 이게 청지기입니다.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집을 관리하는 권한은 누구에게 주셨다? 청지기에게 주신 자, 그 사람이 바로 요 청지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 청지기가 8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청지기냐라고 했을 때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어떤 청지기다?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그 뒤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하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옳지 않은 청지기를 얘기하고 이 세대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 세대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누군가,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었죠.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교회에서는 종교 지도자들, 가정에서는 그 집을 관리하는 가장이겠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회사에서는요, 그 회사를 관리하는, 그 회사를 책임지는 사장,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모임이 있고 그 모임에는 그 모임을 관리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지금 보면 목사죠. 이스라엘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 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교회를 관리하는 자는 당연히 목회자죠. 목사들이죠. 가정을 관리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장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해서 이 종교 지도자로만 국한시키면 안 되고,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교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사에서는 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모임이든 그 집을 관리하는, 그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는 그 사람이 그곳의 주인이죠. 사장이 그 회사의 주인이죠. 가정에서의 가장이 그 집의 주인이죠. 교회에서의 목사가 그 그 교회의 모든 마지막 결정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주인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가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다른 분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실제로 그것을 맡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청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청직이라는 말의 뜻은 여러 가지 가정관리자나 시종이나 집 관리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지만 비유적으로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복음의 설교자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자, 이 사람도 청직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뜻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집에서 복음을 설교하는 자 할 때 그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이 하나님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설명해 주었더라고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로서? 그 역할이 뭡니까?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비교하기로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서 뭐로서? 아들로서 신실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그 집,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다라고 돼 있죠. 근데 그 우리는 어떤 우리예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교회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집이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뭐라 그러냐면 육적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 육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구약 시대에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종이 모세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모세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종으로서 맡아서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라고 돼 있죠. 그럼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소유. 그래서 아까 부자가 주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주인과 청지기와의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라고 돼 있죠. 휘팔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손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소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나라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자기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그것을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아무리 뭐 사장이고 또 그 관리자, 책임자다 하더라도 그 회사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공금 유용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금을 공금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공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 아닌가요? 계속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닌가요? 법인카드 사용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뭐 공적으로 사용했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공금 유용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지기의 문제는 그 청지기가 뭘 잘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청지기의 직무를 열심히 수행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주인의 뜻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올바른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낭비한다는 소리가 누구에게 들렸다?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이게 문제라고 그랬죠. 그랬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주인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죠.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거짓자가 붙었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영감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듣고 말하는 자다라는 뜻이죠. 이해되십니까? 뱀의 말을 듣고 말하고 뱀의 말을 듣고 일하고 뱀의 말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사람들이 2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보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근데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만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중요한 건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이게 청지기란 말이에요. 근데 청지기가 자기 뜻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죠. 누구의 청지기인가요? 뱀의 청지기요. 그 뱀의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지기직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청지기직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돼 있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 축사했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이어 병을 고쳤다는 뜻입니다.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세 가지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선지, 예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신, 축사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많은 권능,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 아주 밝히 선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 그랬죠. 내가 너희 모른다 그러시죠. 그럼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은 뭐예요?
예? 합법을 행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합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누구 말을 따라 행했다는 것입니까? 뱀의 말을 따라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사람이 볼 때 의롭느냐, 선하냐, 또는 사랑하느냐, 이게 좋은 일이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에 불법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뜻대로? 자기 뜻대로, 뱀의 뜻대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좋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뱀의 뜻대로, 뱀의 말을 듣고 예언하고, 뱀의 뜻대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의 뜻대로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하고 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명분은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자기 말을 듣고, 자기 뜻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른다 그러시잖아요. 왜요? 내가 너희한테 시킨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말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청지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해야 그때 그 일이 무슨 일이 돼요? 이게 의로운 일이, 공의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뱀의 말을 듣고서 선한 일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이 일들도 가능하겠죠. 그 종교적인 생활 중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일들이 있죠.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풀 선자이죠. 교자는요, 가르칠 교자이죠. 가르침을 베푸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뱀의 가르침을 가르치면 뭐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뱀의 말을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 뱀의 말을 여기다가 가득 담아가지고 가가지고서 뱀의 말을 가르치면 그게 선교입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고요. 그 선교는 사람의 선교고, 그 선교는 뱀의 선교고, 그 선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에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주인의 능력을 가지고, 주인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고, 나라 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집은, 하나님의 집은 뭐가 되느냐? 뱀의 집이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뱀의 집이 되고, 가정이 뱀의 집이 되고, 회사가 뱀의 집이 되고, 나라와 국가가 뱀의 집이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고 하기 때문에 뱀의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세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자기 마음대로 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하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사용하는 이 말이 누구에게 들렸다?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그냥 가만히 귀머거리처럼 안 듣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인은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듣는다고요? 불의한 청지기의 그 소유를 낭비한다는 그 말을 듣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운영되고 관리되는지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못하면 나만 알겠지, 사람은 다 속여도, 세상은 다 속여도 누구는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비유이지만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우리 일상에서 날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누굽니까? 청지기죠. 어떤 청지기요? 불의한 청지기죠.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던
그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낭비했다라고 하는 건 집을 관리했다는 거잖아요. 그 소유를 가지고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사용했는데 왜 낭비라고 했을까요? 주님의 뜻대로 사용했다고 한다는 낭비라고 사용하지 않겠죠.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낭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 이르되 그를 부른다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느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청지기에 대하여 들은 이 말, 그 말은 뭡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죠. 그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여서 관리한다. 하나님의 집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회사를 관리하고 나라와 민족을 관리한다, 그 얘기죠. 네 마음대로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어찌 된 일이냐라고 찾아오셔서 그 종을, 그 청지기를 부르셔서 그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그 당사자에게, 청지기에게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확인하고 있는 것이 이거 정말이냐? 라고 확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시는 일이 뭐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보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관리직, 청지기 직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 직무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세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목사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그 가장의 그 직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의 그 나라의 그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직이라고 할까요? 그 대통령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리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시더라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니까 바로 정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라라고 하는 건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셈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더라고요. 계산하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뒤에 보면 계산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마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계산하라, 세마라, 결국에는 그 직무를 정리하라, 끝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해서 끝내라라는 거예요. 이유는 뒤에 보시면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이 집에서 나가라, 그 얘기죠. 이제 교회에서 청지기직을 못한다, 그 얘기는 나가란 얘기죠. 가정에서 나가란 얘기죠. 그리고 국가에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나가라,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주님께서 들으시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을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나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직을 해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해고를 지금 선언하고 계시죠. 그 해고 선언을 이게 눈으로 지금 비유로 말씀할 때는 해고 선언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을, 재정적인 문제를 당하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를 당하고 여러 관계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당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해고를 선언하는 거 아닌가요? 그 해고 선언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최종 해고 선언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요. 그 죽음, 그 사망을 선고하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선고하고 그 사망을 선고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직무의 사망, 직무의 해고, 직무의 죽음, 이것을 선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결국에는 확인하시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경우에 그 직무를 해고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직무의 해고를 선언하실 때 그게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뒤에 비유로 말씀하신 건 니네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게 운명과 저주처럼 바꿀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청지기직을 행하고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주님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으니 거기에서 돌이켜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가, 불의한 청지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래서 의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로운 청지기로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마음속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속으로 이르다는 건 말하는 건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뭘 생각했느냐?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청지기 직분이죠. 청지기 직분인데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직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떨어져라. 지금 그렇게 하시는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그렇게 속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인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 궁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죠.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 그래요.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두 번째. 그 첫 번째가 이게 힌트예요. 제가 보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고 돼 있죠. 비유라고 그랬죠. 이 비유는 눈으로 볼 때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어요. 그러면 힘이 있을 때가 있죠. 땅을 팔 때 힘이 있을 때가 있어서 땅을 잘 팔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인가요? 10대, 20대, 30대, 40대 뭐 이럴 때 있죠. 청년의 때와 장년의 때, 이때에는 좀 힘이 있죠. 청년의 때까지는 힘이 쭉 올라가다가 장년 되면 꺾이기 시작하죠. 그때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땅을 파자니 힘이 없는 때는 언제입니까? 노년의 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눈으로 볼 때에는 육체적으로 노년의 때요. 그래서 땅을 팔 수 있는 힘이 없는 때다라고 그걸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의 나이가 노년이라고 암시하는 거죠. 생각할 수 있겠죠?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 사람의 나이는 무엇일까요? 노년의 믿음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노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 청지기의 그 직무는 지금 어떤 은총에 있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가서 그 청지기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영화의 은총 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청지기직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그 직을 파면하는 것입니다. 파면하고 그 직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파자니 힘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영화의 은총 속에 있고 노년의 믿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 노년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노년의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상태로 자기 마음대로 그 영화의 은총 속에서 그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뭐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 것이죠. 빌어먹자니 마치 거지처럼 빌어먹자니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들어서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나이 들어서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자기 직무를 다 내려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이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럽니까? 노후대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지금 노후대책이 지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지금 노후대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지기 직무를
그 해고 선언 받은 나죠. 내가 할 일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할 일을 지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직분을 빼앗긴 후에, 면직된 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누구냐? 5절부터 나오는 빚진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빚진 자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 자기 집을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접할 처소로 영접하는 그들이 바로 요 빚진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로 영접한다,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자기 집을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입니다.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고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집이 곧 뭐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다? 그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그의 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럼 이 우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는 우리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신령한 집으로 뭐 해야 된다? 세워져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신령한 집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형제들이 구원을 받은 집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신령한 집은 누구의 집을 말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그 나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 그 형제들의 구원과 이웃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집, 그 구원을 언약하실 때 형제의 구원을 언약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 불신자들, 이웃들의 구원을 언약하시는데, 구약을 통해서 언약하시는데, 여기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은총을 말하는 것이냐? 영화의 은총을 말하는 것이요, 노년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노년의 믿음을 통하여 누구를 구원하느냐? 이웃을 구원하는 그 일을 지금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 바다가 새 바다가 돼서 온 세상이 구원을 받는 것을 지금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 열방이 구원을 받아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속으로 생각하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주인에게 빚진 자가 나오죠. 그 주인에게 빚진 자는 새롭게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주인에게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는 누구를 얘기한 걸까요? 여기에서 주인에게 빚진 자, 주인의 소유가 있겠죠. 그 소유를 가져다가, 그렇죠? 빚을 내서 가져다가 쓴 사람이겠죠. 주인의 돈을 빚을, 여기는 이제 돈이 아니라 물건이죠. 물건, 기름과 곡식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빌려다가 쓴 사람을 지금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걸 빌려다가, 기름을 빌려다가 쓴 사람들, 그 곡식을 빌려다가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비유는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힘들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빚진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빚진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빚진 자지만 구원받은 사람들도 지금 빚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성령을 따라 영으로 살아서 결국에 누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라. 형제들을 구원하라. 형제들의 그 몸을, 그 발을, 그 사망을 씻어내라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우리가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빚진 자죠.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로마서 1장 14절 아주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못 받은 사람들이죠. 그 못 받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빌려준 거고 내가 빚을 진 거죠.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그 사람들이 빌려준 건 아니죠.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빚진 자를 지금 누구에게 빚진 자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더라는 거예요. 사도의 상태에 있을 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완전의 상태에 있을 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넘어 너의 구원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고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이요, 그 복음의 증언자들이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사도라 하고, 그 사도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내 것도 지금 감당이 안 돼서. 근데 완전의 은총과 영화의 은총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되어서 내 안에 빚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꾸어온 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구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있고 밀이, 곡식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빚진 자가 돼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자를 지금 뭐라고 됐냐면 사도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누구입니까? 사도의 은총 속에 있는 자, 그 완전과 영화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하나님의 소유를 나눌 수 있는 자, 그 소유를 갚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을 지금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5절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그 빚이 뭐냐? 빚의 내용이 뭐라고 됐냐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빚이 뭐냐 했을 때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빚진 자,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빚을 졌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을 때 빚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빛이 두 가지예요. 15장 27절 보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저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이방인 성도들이 연보를 하였다는 거예요.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마게도냐 성도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는 것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나눠준 것이고 이방인 성도들이 그걸 나누어 받았다고 한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건 뭔가요? 연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빚이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빚이 있고 육적인 빚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빚을 뭐로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육적인 빚으로 갖고 대신 갚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빚은 물질 있잖아요. 소유, 돈, 그게 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몸으로 봉사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정신적인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몸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돈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물질로 하는 거요. 그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빚이 있죠. 그 영적인 빚이 뭐냐 했을 때 이게 복음의 빚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빚, 이 복음의 빚, 이 빚진 자를, 그래서 5절 다시 들어갑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러니까 채무를 가진 자죠. 이 채무를 가진 자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떤 자예요? 복음을 받은 자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자기 구원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나누는 자, 이거를 지금 빚진 자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도 빚진 자고 나누는 자도 빚진 자예요. 복음 전도자도 그러니까 빚진 자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내가 빚졌으니까, 채무했으니까 그 복음의 빚을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거, 이게 그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여기 일일이 불러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다, 소원하다, 청하다 라는 뜻인데,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가장 먼저 온 첫 번째 온 사람에게 말합니다. 빚진 자죠.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물어봐요. 먼저 온 빚진 자에게 물어봅니다. 얼마 빚졌느냐? 물어보니까 6절 말하되 대답합니다.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 100마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기름이란 단어가 엘라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올리브 기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짜요.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기름 100마리다 라고 그랬어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돼 있죠. 돼의 10배를 한 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가 10개를 대를 담아서 10개를 부어 놓으면 그게 한 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가 1.8리터예요. 그러면 말은 18리터죠. 10배니까. 근데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18리터에 100을 곱하면 1800리터이죠. 이해되십니까? 1800리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1.8리터 그 콜라 있잖아요. 음료수. 그게 1000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8리터가 1000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릇이 1000개의 그릇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양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렇게 많은 기름을 가져갈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이? 이 기름 자기 혼자 먹으려고 이 기름 가져갔을까요?
뭐 장사하려고 가져갔을까요? 이 기름 왜 가져갔을까요? 이 기름이 뭔지를 알면 그러면 왜 백마를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에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 예수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부으신 건 똑같죠. 근데 여기 두 가지가 나왔죠.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고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성령의 기름을 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그 성령의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붓고 그 능력의 기름을 예수에게 부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청지기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은 다 그 일이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서 사도들도 시작하죠.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세례 받고 나죠. 그때부터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간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으니까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안에 있었던 내주하시던 성령이 밖으로 외주한다 그랬죠. 밖으로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흘러가죠. 흘러가서 누구를 구원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고 이웃들의 그 몸을 죄를 씻어내는 그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내고 이웃들의 그 죄를 씻어내는 그 일들을 언제부터 감당하냐면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부터 감당한다 그랬죠. 그때부터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떤요?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받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나요? 그 상태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기름 붓듯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었을 때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 1서에서도 기름 부음이란 단어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 이거 성령의 기름 부음이구나 당연히 생각해야 되겠죠?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사람이 가르친다? 아니죠.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이 마치 존재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교사와 선생처럼 지금 말하고 있죠. 예수가 없는데 누가 지금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청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청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습니까?
다른 기름 부음이 있겠죠. 뱀의 기름 부음이 있겠죠. 그 뱀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따라서 해서 이게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무슨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청지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제가 뭔가 신중하게 결정하면 그래도 제 인생이나 저희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거짓이더라고요. 제가 신중하게 하면 할수록 예민해지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제가 애들한테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도대체 뭘 위해서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청지기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이 가정을 좀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화목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게 만들어 보겠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려고 화평하게 하려고 내가 좀 어떻게 노력해 보겠다고 놀러도 다니고 많이도 다녀봤는데 놀러 다니면서 승질을 내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차 타고 다니면서 좀 조용히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운전하는데 방해된다고 왜 이렇게 싸우냐고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청지기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청지기직은 기름 부음만이 가능하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고 한다면 가정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성도들 눈치 보면서 열심히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삐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기분 나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잘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만 생각했어요. 이게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한 17년 전이에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관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알아요. 자기 생각으로 관리하면 망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관리하면 망합니다.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할 때 청지기직을 감당할 때 그때 그 청지기가 진짜 청지기다라는 거예요. 기름 100마리다 할 때 이 기름은 결국에 눈에 보이는 기름이지만 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빚진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빚진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빚진 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결국에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를 관리하고 가정을 관리하고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서라는 건 빈문서죠. 빈문서에는 100마리 기록되어 있죠. 기름 100마리 기록되어 있죠. 빨리 앉아 신속하게 서둘러 앉아서 주인이 오기 전에 50이라 써라. 그러면 탕감해 준 거죠. 얼마를 탕감해 준 것입니까? 50말이죠. 50말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라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7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이에게 빚진 자죠. 이르되 두 번째 온 빚진 자에게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는 기름이고 두 번째는 이르되 밀 100석이니다 하면서 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밀은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밀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되고 알곡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해석됩니다. 밀 100석이다 그러면 이 100석이라고 돼 있죠. 석은 뭐냐면 말 있죠. 말 10말을 1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석, 한석.
그래서 석인데 그 석이 리터로 계산했을 때 도량 단위, 부피의 단위인데 18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석이 180리터예요. 그러면 지금 100석이라고 돼 있죠. 그럼 180에 100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8,000리터라고 보시면 돼요. 공이 하나 더 붙었죠. 아까보다. 아까는 1.8이었거든요. 지금 여기는 18리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건 짜가지고 올리브를 짜서 기름을 내는 거니까 압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밀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죠. 그냥 그 상태이죠. 이해되십니까? 밀이 100이니까 양으로 뱄을 때는 양은 18,000리터더라고요. 아까는 1800리터였거든요.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그래서 밀 100석이다 할 때 이 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밀이 뭐냐? 눈에 보이는 밀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밀을 또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고 있죠. 요 알곡을 시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곡은 결국에 뭐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세례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마지막에 보시면 16절 후반절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제가 세례가 두 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성령 세례, 또 하나는 불 세례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곡식 알곡은 무슨 세례 받는 거예요? 곡간에 드린다 그랬죠.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곡간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결국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의 은총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완전의 은총 속에 들어간 사람은 작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욥이 회개한 믿음이요. 욥기에서 욥이 42장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가졌던 그 믿음이요.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졌죠. 그게 작년의 믿음이라고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가진 사람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세례, 곡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반대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돼 있죠.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무슨 세례다? 불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종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그 안에 알이 찼느냐 안 찼느냐,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는 성령 세례, 하나는 불 세례, 두 가지 세례를 받아서 곡간에 들어가고 하나는 불 태워서 결국에 심판받는다, 없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알곡 신앙이 있고 쭉정이 신앙이 있죠. 여러분은 알곡 신앙입니까? 쭉정이 신앙입니까?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각각의 개인으로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내 한 사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순종하는 건 알곡, 순종하지 못하는 건 쭉정이. 그래서 알곡은 성령 세례 받아서 곡간에 들여서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하시고, 쭉정이는요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또 있죠. 그 나는 결국에 불세례를 통하여 태워가지고 결국에는 없애버리시는 그 일이 어디에 언약되어 있죠? 민수기에 10장 이스라엘이 이 광야 40년을 행군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25장까지 7가지 큰 사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 일을 통하여서 무슨 심판, 하나님께서 무슨 세례를 내리시죠? 불세례를 내렸다라고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불세례예요. 민수기 10장에서 25장까지요. 26장에서 보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그때 첫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1장에서 인구조사 때 몇 명 나옵니까? 60만 3,550명이 나왔었죠. 그 사람들이 민수기 25장까지 싹 다 죽죠. 출애굽했는데, 그래서 그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다 죽어요.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 병사의 숫자가 다 죽죠. 그리고 나서 그 숫자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26장에서 새롭게 계수가 돼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출애굽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대수가 얼마였습니까? 60만 1730명이 다시 세워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세례. 다 죽고 없어지는 거. 이게 불세례, 쭉정이. 저희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가는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태복음 13장 30절입니다. 둘 다 곡식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품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곡식과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가 나오죠. 알곡과 쭉정이하고 좀 다르죠? 알곡과 쪽쪽이는 종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알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지만 충성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여기 곡식과 가라지는, 곡식은 뭐예요? 곡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죠. 가라지는요,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가죠. 이게 뱀의 말을 듣고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밭에, 하나님의 밭에 곡식과 지금 뭐가요? 가라지가 같이 있죠. 구원받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구원받은 자와 뱀의 말을 듣고 있는 악한 자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과 악한 자의 자식들이 같이 그 안에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같이 있어요. 여기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요. 그 곡식들이 있는 밭에 뱀이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월담하는 사람, 철로역정에 나오죠. 월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칭의중생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전히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을 때 가라지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다 알아요. 교회 생활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교회 생활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해서 알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의 말, 뱀의 말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우리나라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한글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석사, 박사 아닌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다들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두요, 성경도 그렇게 공부해요. 신앙도 그렇게 공부해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신앙을 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왜 모릅니까?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공부해서 아는 거라고요. 자기 이성으로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책 보고 공부해서 아는 거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가라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곡식은, 지금 곡식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곡식은 단으로 묶어 모아서 내 곡간에 넣는다. 똑같이 곡간 들어가죠. 그래서 이 곡식은 결국에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그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곡간을 요한계시록 20장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천년 왕국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천년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이다 라고 그랬죠.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곡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곡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여기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 곡간에 들어가고, 가라지들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아까 쭉정이도 불세례였죠. 여기도 제가 볼 때 불세례예요, 똑같이.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은 불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것들이 사라지는,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불세례 받으면 영벌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순종이 안 되고 충성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세례 받을 때는, 쭉종이가 불세례 받을 때는 나쁜 걸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불세례라고 한다면, 심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쁜 거 아니다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야 영생에 들어가요, 곳간에. 그러니까 성령 세례, 불세례 두 가지를 다 주신다고요. 구원 받았는데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심판에서 구원에 들어가요. 이게 출애굽한 이후에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60만 3,55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기 곡식과 가라지 할 때 가라지는 다르다고요. 가라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이 불세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결론이 영벌로 간다 했던 거예요. 그 영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랬죠. 그 둘째 사망이 뭐냐고요? 꺼지지 않는 불이죠. 지옥이에요, 지옥이요. 그래서 이 불세례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불세례 받으면 아싸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불세례는 아싸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왜? 영생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게 해서 영생으로 가지만,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가라지는요, 그 토대가 뿌리가 남아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벌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밀백석이니이다 그랬죠? 이 밀백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르되 내 징설을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다. 그러면 백석이었는데 80이라 쓰면 얼마를 탕감해 준 것이죠? 20석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래서 증서에 20석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걸 뭐라고 하죠? 공문서 위조라고 그러나요? 위조해가지고 100을 50으로 쓰고 100을 80으로 쓰라고 그렇게 바꾸라고 사주했는데,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식이 예수님의 인식과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다키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은 불법, 불의, 악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대로요?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뱀의 말을 듣고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뱀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악행이에요, 악행. 근데 악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할 때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일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악행은, 하나님 보실 때 악행은 뭐냐? 그것도 악행이지만 진짜 악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행이라고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선행할 수 있죠. 자기 뜻대로 의로운 일들을 할 수 있죠. 자기 뜻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죠.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자기 뜻대로 성경 읽을 수 있겠죠. 자기 뜻대로 봉사하고 자기 뜻대로 선교할 수 있겠죠. 이걸 멈추시라고요. 이게 다 악행이라고요. 여기 옳지 않은 청지기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자기 맘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교회를 자기 맘대로, 가정을 자기 맘대로, 나라와 민족을 자기 맘대로 관리하고 운영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가정을 관리하고, 내 맘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내 맘대로 나라와 민족을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빚진 자를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했죠.
그러면 이 일은 상식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에게 이익을 주는 건가요? 손해를 끼치는 건가요? 손해이죠. 손해인데 그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꾸중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건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죠. 마치 선언했을 때 주인한테 잘못했습니다. 막 한 번만 잘 봐주세요. 내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과거에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러면서 좀 봐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죠. 지금 반대의 상황이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결국에는 오히려 칭찬이 아니라 꾸중을 들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혜 있게 일을 하였으므로 주인에게 뭐를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이 다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럼 앞에 나와 있었던 그 비유도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구나라고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뭐냐? 탕감해 주는 일이요.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는 일이요. 그 일이 결국에 재정적으로 용서하고 물질적으로 용서하고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고 그리고 하는 어떤 봉사나 선교하는 일들을 통하여 그 탕감해 주는 그 모든 일들이요. 그 일들이 결국에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에는 어리석은 일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일이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빚진 자들의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일. 그래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어찌 보면요. 근데 그건 주인에게 손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탕감해 주는 일이 주인에게는 이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칭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제기입니다. 무슨 문제제기예요? 누가 더 지혜롭냐라고 했을 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빛의 아들들이니까 반대로 이 세대의 아들들은 어둠의 아들들이죠. 빛과 어둠이니까 그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빛의 아들들이 1절에 나오는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보다 오히려 어둠의 아들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예요? 그 파산 선고요. 언제예요? 그 파면 선고를 받았을 때예요. 언제예요? 주님께서 둘 다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하나님의 집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고 그리고 누구도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있어요. 둘 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누가 더 지혜롭냐라고 했을 때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망 선고하실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탕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빛의 아들들은요. 그러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문제제기예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기를 파면당했을 때, 그 파면을 선고당했을 때, 그때 아직 완전히 파면된 건 아닙니다. 파면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일, 탕감하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어둠의 자식들처럼 너희도 빛의 아들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 결론에서 첫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은 재물이에요. 근데 왜 불의의 재물입니까? 자기 뜻대로 사용해서 불의한 재물입니다. 불의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는 재물이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은 교회도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겠죠. 가정도 불의한 재물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 그 집에 나한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이 그 소유 있죠. 그러니까
장소는 교회도 되고 가정도 되고 나라도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가정 안에 있는 주님의 소유는 뭘 얘기하느냐? 돈을 얘기하죠. 그리고 돈만 있는 게 아니죠. 내 몸도 주님의 소유이죠. 이해되십니까? 내 몸도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요. 내 집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 차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 땅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 몸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내 남편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 아내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 자녀들도 주님의 소유이고 내 부모도 주님의 소유인데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맘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의한, 내 맘대로 사용한 그 불의한 재물로 뭐를 사겨라? 친구를 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5절에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줘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불의한 재물이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던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 돈이나 그 몸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없어질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죠. 그리고 죽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질 때에, 완전히 다 소멸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빚진 자들이죠. 그들이 너희를 어디로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한테 뭐를 나눠준 거예요? 복음의 빛을 나누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돼요? 영주할 처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빛은 어떤 빛입니까? 칭의의 빛입니까? 중생의 빛입니까? 거룩함 성화의 빛입니까? 완전의 빛입니까? 영화의 빛입니까? 저는 지금 계속 영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영주할 처소는 장소가 있는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칭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영주할 처소는 뭘 얘기하느냐? 이웃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웃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주할 처소가 집이에요. 집, 거처를 말하는데 그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처소, 그 처소로 그들이 너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라고 돼 있죠. 아니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헷갈려요. 듣는 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들이 너희를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누구예요? 친구죠. 너희는요 불의한 청지기죠. 불의한 청지기가 결국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희를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불의한 그 청지기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돼 있죠. 그 빚진 자들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죠.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너희가 그것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바다가 새 바다가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고, 지금은 영화의 연청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다가 새 바다가 되는 불신자들 이웃들이, 불신자들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가 의로 바뀌는 그 일들이 영접할 처소로 영접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할 처소는 이 영주할 처소는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바다 너머의 육지 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다와 섬들이 원래는 영주할 처소인데 그 영주할 처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의와 생명을 받아들이니까 그 처소가 새 바다가 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가 되어서 온 세상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지금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어서 인식이 이게 헷갈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주할 처소로 영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은 불의한 재물을 얘기합니다. 그 불의한 재물은 뭘 얘기하느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재물을 얘기해요. 그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재물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돈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소유, 몸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몸 있죠, 몸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3차원적인 것을 가지고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랬죠. 그럼 이 큰 것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뭘 얘기하냐?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로운 재물, 의로운 소유는 뭘 얘기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름이고 이게 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 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밀과 그 기름이 어디에 담겨 있죠? 복음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요 큰 것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재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 의와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디모데전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파하는 자가 됐다 그러죠. 이를 위하여, 이가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바로 앞에 6절에 예수님이 대속물로 자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내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뭐라 하면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충성된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과 사도로 증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도 똑같죠. 작은 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되는 자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작은 것에 충성되고 또한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충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충성되고 큰 것에도 충성된 자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영주할 처소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지. 복음 전하는 일도 힘써야 되지만 뭐 하는 일도 힘써야 된다요? 재물을 나누고 돈을 나누고 헌신하는 그 일에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헌금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들 물질로 섬기는 어떤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재물, 의로운 재물, 이 복음의 재물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이걸 충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큰 것에 충성하기 위하여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지,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에도 충성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데 뭐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없고 사람의 일만 남아있는 어떤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공고한 상태가 돼버려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눈에 보이는 재물, 불의한 재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의로운 재물, 그 복음의 그 재물을 두 가지 다 사용해서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있죠. 이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충성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충성돼야 되지만 큰 것에도 충성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바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집으로 거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몸에서도 똑같죠. 내 몸이 속사람 영혼육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겉사람 이 땅과 바다도 구원을 받는데, 이 바다, 이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바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다에 뭐가 살고 있어요? 짐승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가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나라가 되어서 이 바다가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 죄와 사망이 가득했는데 이 바다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으로 가득한 천사들이 여기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렇게 충성할 때 영주할 처소에 영접된다라고 하는 걸 두 번째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11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자물어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불의한 재물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불의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 옵니까? 믿지 않은 불신으로부터 온다 말씀드렸죠. 불신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음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신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불의가 나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것, 참된 것, 그것이 진리인데 알레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참된 게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참된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가 디노스라고 하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참된 것이 결국에 진리고, 그 진리가 결국엔 누굴 얘기하느냐?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이 예수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예수에 대하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게 복음입니다.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냐면 참된 것, 그 예수, 그 복음을 맡기지 않는다. 그 복음 안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 시토스가 있고, 그리고 기름이 있다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음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맡기겠느냐?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을 맡긴다라는 얘기죠. 맞죠? 예, 그래서 그 참된 것이 예수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참된 것이 나의 그 몸과 발을 씻어내는 것이요, 그리고 그 참된 것이 기름, 형제들의 발 사망을 씻어내고 이웃들의 몸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참된 것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 그 돈이나 몸으로 충성해야, 그래야 무엇을요? 참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주님께서 맡기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충성케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소유의 주체에 대한 얘기죠. 남의 것, 너희의 것, 이렇게 비교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 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로이 트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이 남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그리고 외국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적의라고 하는, 그러면 외국이나 적이나 이것을 저는 뭐라고 계속 표현했어요? 이웃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받아라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바다, 사람들로 보면은 이웃. 어떤 이웃이요? 불신 이웃들이요. 믿지 않는 이웃들을 지금 남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웃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란 얘기죠. 남의 그 이웃의 그 죄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너희의 것이라고 돼 있죠. 이 너희의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휘메 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너희의 것, 몫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너희의 몫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돼 있어요. 그 너희의 몫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몫은 시편 8편 5절 말씀해 보시면 그 너희의 몫은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인자예요.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말씀은 메시아 언약이죠. 인자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뭐를 씌우셨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했죠. 존귀자는 빼고 영화의 관이죠. 이 영화의 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면류관. 관이라는 단어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텐데 여기는 이제 구약이니까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겠죠. 예, 헬라어로는 스테파노스입니다. 여기를 지금 영화의 관이라고 되어 있죠. 영화의 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언 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영화로운 면류관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관을 영화로운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까 영화의 관이라고 했던 것이 여기는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돼 있죠. 이해되십니까? 그 영화의 면류관을 구체적으로 이 영화의 면류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화의 면류관을 쓰시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했을 때 그 현상은 이겁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라는 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돼 있죠. 이새의 뿌리, 여기는 이새의 뿌리, 원래는 이새의 열매라고 해야 후손이잖아요. 근데 이새의 뿌리라고 돼 있죠. 그 앞서다라는 거예요. 이새보다도 더 앞서다라는 뜻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라고 돼 있죠. 그분이 누구세요? 이게 메시아 언약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현상이에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방이 돌아올 때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한 곳, 바다가 영화롭게 되어서 그래서 열방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예수 믿고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영화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관이에요. 왕이 쓰는 관인데 왕이 정복을 입었을 때 왕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 중에서도 공무를 위하여서 정복을 입었을 때 머리에 쓰는 관을 면류관이라고 그럽니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면류관인데 어떤 면류관이냐 했을 때 여기는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죠. 그 영화의 면류관을 저는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는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이 돌아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60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엣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 그 영광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집, 이게 보통은 성전이죠.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게달의 양무리가 내게로 모이는 것을 통하여 영화롭게 하시고 느바엣의 순양이 내게 공급되는 것을 통하여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그러니까 바쳐진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쳐지는 그 일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그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통하여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영화롭게 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보면 불신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는 것이고, 아직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으로 들어오는 은총, 이거를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흘러가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누구를 치료하기 위하여?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잎사귀들을 통하여 만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에 들어있는데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만국이 치료받는 것을 지금 영화의 면류관이다라고, 그리고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너희의 것을 너희가 받는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국이 치료받는 것을 5절에서 만국은 치료받는 것이고, 그럼 치료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치료하는 자를 5절에서 2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은 왕노릇인데 어떻게 왕노릇한다?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 세세토록 왕노릇은 또 다른 왕노릇하고 비교가 된다고 그랬죠. 뭐하고요?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해 보면 다른 왕노릇이 하나 있다 그랬죠. 20장,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왕노릇인데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은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겁니다.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22장의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이웃의 몸을 씻어주는 것이고 죄를 씻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건 맡기지 않지만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건 너희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 여기 너희의 것이네요.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준다는 얘기입니다. 충성하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 하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집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집입니까? 완전의 은총이 내려지고 있는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은 어떤 집이에요? 영화의 은총을 받고 있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집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하는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은 바로 밑에 보면 A와 B가 나오죠.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우스, 재물은 맘모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탐욕, 그 탐욕이 신성을 가지면 물신이 됩니다. 물신. 그래서 바알 숭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영화의 은총에 있는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영주할 처소에 들어가는 마지막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
영주할 초소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마지막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집을 잘 관리하여 영주할 초소로 영접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주할 초소로 영접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